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서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을 할 때 구원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아니하고 찾아도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마음으로 아무리 인정을 해도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게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 또 이렇게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껍데기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외식행위가 됩니다. 외식행위.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그냥 껍데기만 사람들 보이도록 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실패. 마음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마음을 때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도 실패. 이 둘이 하나인데, 둘이 다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입으로 신한다면 행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행하는 것이요, 입으로 신하는 거니까 입으로 기도하는 것도 행하는 것이요, 입으로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것도 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기도 생활이 없고 찬송 생활이 없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둘 다 행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 믿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은 외식이라 그랬고, 믿는다 하면서도 행치 못하면 그는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죽은 믿음이나 외식 믿음이나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서 사느냐? 현실에 사는데, 그래서 행하는 믿음을 가르쳐서 여기에 지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 참 너가 지혜를 가지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너는 행할 때 그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의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한 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 뜻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10계명 중에 10번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둘 다 행할 때 그것을 온전히 행한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제 믿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즉 전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믿으니까 그걸 소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한다. 소망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나 약속을 소망한다나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라. 하늘나라 믿는 자가 되라. 하늘나라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그분은 주권자이심을, 전능자이심을, 그분은 창조주심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심판주이심을 너는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분의 크신 하나님을, 크신 능력을 가진 그 능력으로는 천하까지 다 달라들어도 그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또 우리에게 아무리 큰 사망이 와도 하나님 앞에 사망아 하고 물러가라면 바로 물러가 버립니다. 바다야 잠잠하면 바다도 다 잠잠해집니다. 풍랑아 잠잠하면 풍랑도 다 그칩니다. 이 하나님이시죠. 여섯만의 천지를 지었는데 주님의 대속으로 마귀도 이고 모든 세상을 좀 하나님이 거시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앞에는 거꾸로지지 않을 자가 없는데 이 능력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믿으라. 또 믿을 것은 세 가지 중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그 독생자가 오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진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 진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능히 주님의 대속을 이제는 실상으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사랑의 겹겹이 주신 이 사랑의 은혜를 정말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정말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고 어떤 이런 죽음이라는 그런 위급한 일이나 큰 핍박이라는 위급한 일이나 큰 가난이나 이런 고난이나 이런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지. 왜 세상을 의지하느냐? 왜 우상 숭배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까 합니까? 그게 정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다 이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계명에 그이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그이는 땅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나를 그를 숭배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숭배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섬긴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요, 위한다는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사람이 되라. 이 말은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죄악의 길이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되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너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을 뭡니까? 사람에 대한 하나님 뜻. 사람에 대한 하나님 뜻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사람을 사람으로 인하여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아라. 오직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사랑은 어떻게 해야 사랑이 됩니까? 먹을 것 많이 주면 사랑이 됩니까? 입을 것 좋은 옷 입혀주면 사랑이 됩니까?
좋은 집 물려주면 사랑이 됩니까? 좋은 기술 익히도록 해주면 사랑이 됩니까? 부자 되게 만들어주면 사랑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최종 사랑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다 없어지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나서도 잠깐 있는 이 세상 끝나도 몽세까지도 영원토록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줄 때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받도록 해주는 그것만이 사랑입니다. 그것만이 사랑이라. 거기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아무리 줘봐도 이 땅에 있는 것 외에는 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복을 주므로 내가 그 사람의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에 다 복을 주면 그것이 사랑이라. 우리는 사랑을 직접 사랑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편이요. 그걸 가르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무엇을 가지라 했습니까? 화평함을 가지라. 화평함.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산 위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팔복 가르치는 교훈 중에 팔복부터 먼저 가르쳤는데 그 중에 팔복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함을 가지라. 사람하고 화평함을 가지라 하는 말과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해라. 화평케 해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화평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화평을 하니까 내가 다 양보하고 그냥 그 사람하고 원수되는 것을 하지 않고 좋게 지내자. 이래가지고 양보하고 내가 있는 것을 다 희생도 하고 그러면 그게 화평이 된 것이 아니라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인간적 화평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화평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화평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된 그것과 그 사람이 화평이 되면 내하고 이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저 사람하고 내가 화평해야 되겠다 이러면 주 안에서 화평해야 된다 그 말. 주 안에서 화평해라 이 말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하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짓는 자가 이제는 죄를 안 짓도록.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워집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워지고 자꾸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자꾸 가까워지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딱 하나가 됐지. 나도 이제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참된 화평이요. 참된 화평이라. 그래서 가정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안 믿고 나는 믿고 그래도 둘이 아주 화평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 화평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화평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믿지 못하면 내하고는 마지막은 서로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려면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을 시키고 나도 하나님과 화평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화평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아집니다. 그때는 이제 사상이 똑같이 모든 가는 길이 똑같이 그러니까 서로 화평 아닙니까? 가정에서 한 식구가 한 사람은 나는 동으로 가겠다, 한 사람은 서로 가겠다. 그 화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화평이 안 된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서로 좋다 해도 길이 다른데 어떻게 화평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주를 따라가고 나도 주를 따라가면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참된 화평이 그 안에서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을 우리는 화평케 해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나도 주 안에 주와 화평이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사람하고 내가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편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편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만들고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그게 참된 사람을 사랑하는 방편이요. 그 사람과 참되게 화평하는 방편입니다. 그 외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사람은 가는 길은 세상을 향하여 자꾸 가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그 사람하고 화평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화평이 되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라. 이 말이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자가 되어라. 내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참된 화평이 된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다. 이것이 선지자요 제일 큰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자꾸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은 첫째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는 데서 자꾸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죄의 빚을 탕감해 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화평이라. 죄의 빚을. 그래서 우리가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습니까? 그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탕감해 주었다고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은인으로 여겨서 우리 집에 오소서 대접을 받아서서 우리 집에 오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갖겠습니까? 하면서 그래서 영접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 사람과 화평케 하는 자요. 그러면 자기도 그로 인하여 영접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지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는 지혜 있는 자라. 죄의 빚을 탕감한 자를 지혜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사람에 대한 하나님 뜻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의로 나아가게. 즉 사람에 대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죄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즉 의인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요. 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그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 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요 일에 더해서 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과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또 되게 하고, 그것도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말로서 하고 행동으로서 하고 또 내 소유를 들여서 하고 내 수고를 들여서 하고 내 목숨을 들여서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한 요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의인이라 그러고 그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 있는 자라 그럽니다. 지혜 있는 자. 오늘 여기에 지혜 있는 자고 배우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이 지혜 있는 자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이 먹을 것은 신령한 양식, 신령한 양식을 자꾸 먹여주니까, 진리를 먹여주니까, 주님의 대속을 먹여주니까 자꾸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가까워진다 그 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니까. 또 죄빚을 탕감해 주니까, 죄 속에서 나오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빚은 자꾸 이게 탕감시켜주는 일과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그것을 현실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현실이 딱 끝나버리면 못합니다. 현실이 끝나버리면 아무리 자기가 지혜 있는 자로 살고 싶고 껴있는 자로 살고 싶어도 현실이 끝나버리면 그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뜻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현실이 끝나기 전에, 자, 현실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끝날 날이 반드시 있습니까? 끝날 날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생의 애착력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살고 싶고 또 당장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고 삽니다. 그러나 떠난 사람들 다 보면 그 사람이 한 몇 개월 후에 떠날 때도 떠날 것인데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봐도 먼저 떠난 분들 보면 특별한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 부르실 것 같아. 내가 여기는 내가 1개월밖에 안 남았다. 뭐 몇 개월 남았다. 대충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알려줄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나는 더 오래 살 것이라 생각하다가 그 전에 갚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은 우리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그때 이 현실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일을 해라. 끝나기 전에. 끝나고 나면 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찾았으나 그러나 그는 다 기회를 다 얻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 기간은 영혼을 결정하는 기간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금생과 내세와 영과 육과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것과 또 모든 만물에 대한 것과
이런 모든 복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것이 그 복이 내게 오게 됩니다. 행할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그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수지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큰 유익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믿는 사람이 되라. 그저 하나님 뜻 안에는 지극히 큰 보물이 들어있다. 그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현실 속에 있습니다. 밭에 묻힌 보화라 그래요. 밭이는 이 현실을 가르치고 현실 속에 보화가 묻혀 있단 말은 현실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화를 차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을 행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그 보화를 차지하려면 밭을 차지해야만 보화를 차지합니다. 밭을 차지하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고는 그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만 다 팔아면 밭은 넉넉하게 살 수 있고, 자기 소유를 팔지 않으면 밭을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유를 다해서, 몸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뜻대로 행하면 뜻 안에 있는 그 보물이, 그 보화가 전부 자기 것이 됩니다. 금생과 내세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이 복을, 그 부여와 존귀의 복을 다 받게 되고, 영광의 이 능력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참 이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이거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은 이렇게 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만나는 현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안에 콩콩 다 박혀 있습니다. 뜻이 없는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 뜻대로 살기만 살면 뜻 안에는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보화가 들었고 한 능력이 들었기 때문에 뜻대로 행한 자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 있는 복만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다만 할 때는 반드시 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행하려니까 어려움을 항상 두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려움이 와도 자기 몸이나 소유나 집이나 다 팔면 그 밭을 살 수가 있도록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내 몸과 소유와 생명을 아낌없이 다 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집에서 편하게 그냥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우리는 힘이 들어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현실이라는 이 현실 속에 지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지금 뜻대로 행하는 요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그대로 실행할 것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뭐래?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이 들어있고 이 땅에 복이 들어있는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그 뜻을 찾아서 행할 것이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뜻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또 찾아도 행치를 않습니다. 행하려 내가 여러 가지 손해가 오고 여러 가지 박해가 오고 풀불 떠고 사자굴 떠오는데 누가 그걸 하려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현실에서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속에, 하나님 뜻 속에, 즉 다니엘은 기도하라는 그 뜻 속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었고 하나님의 복이 들었다는 것을 확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했고, 순종을 하면서도 능력을 믿고 순종했고 복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복과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충만하게 되면 믿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주의 뜻을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그저 고맙게도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겁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먼저 너는 듣는 일에 너는 전력을 기울이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이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너는 이해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믿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집과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게 됩니다. 밭을 사는 것이 곧 보화를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밭 속에 있는 보화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을 행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어이 바보같이 어리석겠지. 예수 믿는다 그래 손해보고 하면서 시간 손해보지 몸 손해보지 소유 손해보지. 근데 말라고 예수를 그래 믿으려 하느냐? 아니라. 너는 몰라서 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는 많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보화가 다 들어있다. 구원이 들어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자기는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왔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홀로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나왔다. 자, 그래서 다 믿을 때 믿는 거와 아무도 믿지 못할 때 자기 혼자 믿는 거와 그 가치가 어느 것이 크겠습니까? 천하 사람이 이걸 믿을 수 없다 해서 다 안 믿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가치는 캄캄 밤중에 샛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샛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없을수록 그 사람이 받을 구원은 더 큽니다. 믿는 사람이 많을 때보다는 믿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천하 사람이 물어봐도 어리석은 일이라, 예수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한때 그때 나는 아닙니다. 주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바치겠습니다. 내 몸도 바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